오늘 이곳에 함께한 저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다가도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손 4대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대까지는 잘 돼야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위에 특별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누가 자기를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를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송창렬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송창렬 형제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지만 육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삶이 평안해지고 서울로 이사 가니까 잘 됐다. 교회 안 나오다가 다시 이제 너무 심각한 이석증에 걸려가지고 1분을 넘기지 못하고 빙빙 도는 살아있는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시 저희 교회에 오게 됐고,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가운데 이석증 떠나갔고요. 그리고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잘 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회복이 돼서 삶이 윤택해지고 남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늘 펴던 사람이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혼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 옥회의 삶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옥회인가?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제대로 걸려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옥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인생 졸업하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한 번은 죽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의롭게 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악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생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일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육체 죽음 이후에 정말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고,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은 영원한 불꽃 가운데에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고,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 지옥에 떨어지든 천국에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뉴트럴 존, 그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예요. 몸도 건강합니다. 또 권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여도 마르지 않는 재정,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아주 귀족처럼 지내던 그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고 근근히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막 악창이 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악창을 핥아도 꼭 쫓아버릴 힘이 없는 그러한 굉장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거지가 있어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한 사람은 너무 부자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한 사람은 너무 건강하고, 한 사람은 너무 병약하고, 한 사람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고, 한 사람은 개도 무시하는, 막 그러한 너무 극단적인 그 대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도 죽었어요. 이 거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은 만인의 공도입니다. 영웅도 호골도 열사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부자는 불꽃이 타오르는 영원한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에 있고, 이 세상에서 가련했던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주님 품에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는데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대유법으로 하나님의 품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합니다. 그 주님 품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영원한 낙원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나.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들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한들 그것이 100년이 가겠나 200년이 가겠나. 그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재수 없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치를 떨고 개척교회를 망가뜨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걸로 알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망가뜨리고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싫어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징그럽게 싫어하던 교회를 개척한 교회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 영광제일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그분인데요. 그분은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정치인과 기업인으로서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을 다 가졌던 분이죠. 너무도 철저하게 뿌리 깊은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 예수쟁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아내가 남몰래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까닭에 너무 큰 분노에 사로잡혀 그 아내를 인정사정 없이 때렸는데 아내의 두개골이 깨지고 뇌진탕이 되어 국내 의술로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힘이 있고 빽이 있으니까 미 8군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라고 하죠. 응급실에 넣어놨어요. 그 사건 이후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싱글인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술을 먹고 술로 2달간을 지내는데, 그 바로 이웃집에 사는 한 여자가 교회 집사님인데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있긴 뭐 있어 막 그러니까 있다고, 하나님 만나려면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2달 동안을 너무 집요하게 그러니까 술 기운에 가야 돼, 한번 간다. 그리고 술 기운에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자, 그 다음날 술이 깼는데 술 기운에 약속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번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 또 이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술 기운에 약속했지만 어쨌거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물어 오살리 그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굴이 있어요. 기도굴.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기도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면서 막 악따구리를 쓰면서 우리 집을 왜 사달라게 했냐고 막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욕을 팍 그냥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그랬는데 한참 막 그냥 발악을 하면서 악다구니를 쓰는데 갑자기 흰 강력한 비둘기가 확 비치면서 그 비둘기 가운데 뜨거운 불덩어리가 확 다가오면서 자기를 확 때리는데 필름이 끊어져 버렸어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다음 날인데 자기 옷이 다 막 난장판이 되어 있고 막 너무 게으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막 악다구니를 쓰다가 뭐 빛이 확 비치고 불덩어리가 오더니 푹 맞고 떨어진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혹시 하나님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께서 100일 정성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자신도 100일 정성 기도를 드려보기로 작심을 했다죠. 집으로 돌아와서 지하실을 잘 정돈했고 매일 밤 12시에 100일 정성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몰랐지만 자존심상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종이에 하나님을 향한 다음과 같은 각서를 썼답니다. 각서 1. 나 이기웅이는 지금부터 100일 정성 들어간다.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줄 것. 2.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예수가 있으면 나에게 보여줄 것. 각계표, 강조표. 위 사항이 지켜질 경우 가로 열고, 즉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고 예수도 보여주면 가로 닫고, 나는 정치, 사업 다 중단하고 나처럼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을 피하래 줄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매일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 각서를 읽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고 정신이 없다가도 100일 정성 기도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술을 먹다가도 다 그 자리를 끝내고 12시까지 기어코 그 자리에 가서 이걸 읽고 나왔다라. 이게 기도예요, 이 사람이. 근데 97일째 되는 어느 날, 그날 각서를 읽는데 몸이 오그라들고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해지더니 자신의 몸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이 밖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자기를 데려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을 보여주는데, 와,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휘황찬란한 천국이 실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있구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지옥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그 지옥이 어찌나 무섭든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밤에는 온 집에 불을 다 밝혀야 될 정도로 두렵다고요.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곳이 지옥이다. 목사가 된 지금도 그 지옥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온 집에 불을 다 밝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옥이 무섭더라는 거죠.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한다고 얼마나 핏대를 쏘면서 외쳤더니 목이 다 걸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 수술을, 성대 수술을 해야만 하는 지경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기웅 목사님 외에도 미국의 빌 와이즈가 23분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돌아왔죠. 칠레 7명 소년들이 기도하다가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죠. 아프리카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했죠.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18세 소녀 안젤리카 잠브라노가 23시간 동안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죠. 어릴 때 출가해서 10대 후반에 승려가 된 미얀마의 아테피안 신토우 파울루가 말라리아와 황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불에 태우는 화장을 하기 전에 딱 깨어나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는 가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기겁하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쏘가왔다,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외치다 나중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5대 흑돼지를 막론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간증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이 지옥에 떨어지거나 천국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죄악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 천국과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지옥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왜요? 이 지옥이 너무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저주를 맛봤고요,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버리는, 그 창이 옆구리에 푹 찔려서 심장까지 푹 찔리는, 물과 피 다 쏟아버리고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내 죄가 씻어지고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예수가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슨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고 저주를 안 받고 지옥에 안 간다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부끄러운 저의 과거사를 드러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옛날엔 국민학교예요.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도시락도 안 싸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너무 늦게 끝내주고 또 청소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교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학교가 얼마나 먼저 아세요? 산 넘고 물 건너 논 건너 가야 돼, 진짜 그때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에 배 과수원이 있어. 근데 그 산등성이를 넘고 배 과수원을 지나는데 배가 너무 잘 익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 우리 배 따먹고 가자. 그러자. 그래가지고 철조망을 넘었어요. 그 배를 따서 우적우적 먹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과수원 주인이 이놈 하면서 오는데 그냥 가방을 딱 잡아가지고 가방 뺏기고 36개 주랭랑 막 집으로 뛰었어요. 집으로 막 뛰어가지고 헐레벌떡 땀은 뻘뻘 흘리면서 울면서 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야야야야야야 병철아, 왜 그래? 왜 땀을 왜? 아니 왜 똑바로 얘기해? 아니 천천히 얘기해봐, 천천히.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야야야 걱정하지 마, 이 헬미가 해결해 줄게. 응? 걱정하지 마. 어디요? 응? 가자. 제 손을 잡고 그 과수원까지 갔어요. 그러더니 우리 할머니가 참 괜찮으신 분인데, 점잖으시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분인데, 무슨 죄인이 돼가지고,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과수원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냥 허리 90도 그냥 건선하게 제가 헬미가 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배를 따먹었다고 하니 한번 좀 봐주세요. 대신 배값은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수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따먹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따먹은 것까지 다 내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야지요 하면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배값을 다 지불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밭에 비른나물 따가지고 그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물짜 가지고 하고, 열무 농사지고 열무 단 짓고, 창준나무 잎사귀 따가지고 그렇게 하고, 진령이 뜯어다가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돈 될 만한 거는 다 뜯어가지고, 그 버스 기사들이 싫어해. 그거 막 잔뜩 짐 실으면 버스 기사들이 막 싫은 소리 막 하고, 그래도 그냥 아이고 그냥 어떡합니까? 막 사정 하면서 그 버스에다 실어가지고 수원역 그 세류시장 거기 와. 그러면 그 길 옆에다 그걸 또 펴놓고 그냥 그 뜨거운 햇볕 밑에서 얼굴 새까맣게 타면서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면, 아이고 세대 이거 비름나무 맛있어, 이거 한번 무쳐봐 먹어봐. 이거 열무 이거 야사가 이거 연하고 이거 김치하면 맛있어요. 세대 이거 그렇게 해서 버신 돈이야. 안 팔리면 밤 늦게까지, 별이 보일 때까지 다 기어코 팔고 그래서 쌈짓돈 그렇게 모은 돈이요. 그 우리 할머니 돈이. 근데 그렇게 번 돈을 손주가 배 따먹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따먹은 것까지 다 그냥 내래니까. 죄는 제가 짓고 그 대가는 우리 할머니가 지불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배 따먹은 죄가 없어졌어요. 그 주인이 오히려 좋아하더라니까요. 나중에 씩 웃으면서. 왜냐하면 배 그냥 앉은 상태에서 파는 거잖아. 그것도 비싸게. 제가 거기를 피해 갈 수도 있어요. 학교 가려면 항상 거기를 거쳐야 돼. 만약 그 해결 안 되면요, 거기 어떻게 다니겠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떳떳하게 거기 지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는 저희가 졌지만 죄의 대가는 우리 할머니가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어서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옥에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옥 보내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천국 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귀신들이 와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랬대. 야, 우리 목사님이 이병천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찍소리 안 하고 다 도망가더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도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그렇다고. 그러나 띄워주세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무리 구원을 선물로 줘도 그걸 받아들여야 자기께 돼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저를 통해서 어떤 가정이 회복된 어떤 분이 돈다발을 들고 왔더라고. 돈다발. 그때는 제일 큰 돈이 배춧잎이야. 신사임당이 아니고 배춧잎 2다발을 들고 왔더라고. 들고 와가지고 조용히 부르더라고.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데 제가 함께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못하는데요. 목사님 이거요, 교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개인한테 주는 거니까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개인을 위해서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쓰세요 하고 배추다발 2다발 주더라고. 이럴 때 아멘을 하시는 건데, 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개척하는데 아무것도 너무 막 주니까, 그것도 뭐 한두 장도 아니고 다발을 주더라니까. 다발을. 그게 제가 너무, 그래서 그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지 왜 안 받아? 주는데. 제가 덥석 받았어. 덥석 받고 나서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요. 잘 쓸게요. 받아서 그걸 가지고 썼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분이 저한테 주셔도 제가 받지 않으면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해서 주셨고 제가 받으니까 제게 되고, 그때 그 돈으로 필요한 걸 쓴 거예요. 그때 우리 애들이요, 막둥이가 3살이야.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하진이 이러고 있고, 뭐라 그래, 그러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러고 있고, 예배 시간에 막 이러고. 우리 개척할 때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근데 그 하림이가 지금 커가지고 이제 대학원생이잖아. 그 아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제대하잖아, 군대. 그 막둥이가 이제 가장 센 대학에 들어가려고 재수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게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도와줘도 그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실라 해도 내가 하나님 주는 걸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받아야 내 거예요. 받아야. 받지 않으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읍시다.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내가 지옥 동영상을 준비해놨는데 보지 맙시다. 해상도가 떨어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지옥이 너무 무서워. 진짜 불구덩이, 불꽃 가운데.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아니, 지옥이 있는데도 친구한테 지옥 이야기 안 해주는 년은 나쁜 년이야. 지옥인데도 지옥 얘기 안 해주는 새끼는 나쁜 새끼야. 어떻게 친구라면서 지옥을 얘기를 안 해줘? 자기 가족들한테 천국 지옥을 얘기 안 해주면 정말 나쁜. 우리 장인어른이요, 우리 장인어른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오늘 예수님 영접하셔서 오신 거예요.
딸이 가가지고, 어떤 딸인지 얘기 안 할게. 그 딸이 가지고 갈 때마다 막 음식 사가지고 가고 좋은 거 사주고 가지고 맨날 결론은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천국 지옥이 있어. 기어코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효녀지. 아버지 뭐 예수 믿거나 천국 지옥을 말거나 뭐 아버지 할라시지. 이 나쁜 년아. 못된 년아. 그래도 네가 딸이라고. 제가 말씀 맺겠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이중생활하는 사람 지옥 가요. 교회 나와서 목사들 가운데도 지옥 떨어지는 사람 많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성경에 보니까 목사들 가운데도 지옥에 떨어지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대. 성경에 보면. 나는 그래서 무서워. 내 지옥 갈까 봐. 그래서 나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지옥 떨어지지 않게 잘못된 길을 가면 깨닫게 해주세요. 난 절대 지옥에는 가기 싫어.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외로운 인생 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부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꼭 예수님 믿고요, 천국 갑시다. 근데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분은 이 기도 하시면 돼요. 기도문 한번 띄워주세요. 이 기도를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저의 매일의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조금 아까는 내용 파악한 거예요. 내용 파악되셨죠? 아, 나 이거 동의 못해. 두 손 두 발 다 들어보세요. 없어요. 감사해요. 자, 이거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시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같이 지금 이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매일의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 얼떨결에 이곳까지 와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떨결이지만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따라서 했을지라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인생 졸업할 때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꿈으로 만나 주십시오. 환상으로 만나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에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 졸업할 때 한 사람도 유의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